한국 교회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아주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하다가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그렇게 나눠서 할 거 있느냐?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미국에서는 각급 학교에 졸업이 있으니까 이 세 번째 주일을 졸업 축하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로 하고, 마지막 주일은 부부 또는 가정 주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자녀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홍 집사님 두 군데 본문을 봉독해 주셨는데, 호세아에서는 7절을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다 시작을 내 아들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잠언서 1장만 8절에서 시작을 하고 8절 또는 10절, 15절에 내 아들아 하고는 2장에서부터는 2장 1절도 아들아, 3장 1절에도 아들아, 4장 1절에도 아들아, 5장 1절에도 아들아, 6장 1절에도 아들아, 다 하면 재미없죠. 네. 그렇게 이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내 아들아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자녀라 하는 뜻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그리고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본인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가 이래저래 하면 괜히 엇박자로 나가고 그런 걸 다 떼지난 다음에 좀 회개를 합니다. 한 유대인이 고민이 있다면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제 둘째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그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다고 나서지 뭡니까 해서 아주 속상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런지요. 랍비를 찾아와서 물으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아들도 그러십니까? 사실은 내 큰딸도 친구 따라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명색이 유대교의 랍비인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뭐든 상관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네요. 두 사람은 전통을 무시하는 세상 풍조, 이 젊은이들의 행태를 한탄을 하면서 자식들의 이 개종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이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겠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의 개종을 막을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미뤄봐야 소용없어. 왜냐하면 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막질 못하고 있어. 이게 너무 고차원적인지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꼭 우리 시대를 풍자한 그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부모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자녀죠. 다 We are God's children.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들은요, 본래 부모의 말을 잘 듣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왜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식에게 만족하는 부모도 나아가서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않은 부모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부모는요, 자기를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부모를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든 부모들이 사실은 다 갖고 있대네요. 그러면 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일까? 교육 전문가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겪어본 경험을 한 부모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스스로 본을 보이고 스스로 자녀들의 리더가 되고 멘토가 되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부모여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자기는 바람풍 해놓고 자식은 바람풍 하라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는 정작 자기는 그 짓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식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의 사건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건의 하나가 아직도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총기 사건일 텐데, 이 총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은 총기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가정교육을 늘 얘기합니다. 사건들을 분석을 해 놓았을 때 나오는 분석의 결론이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영향으로 인한 해프닝이다 하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그 어울림 선교회 우리 석성균 어울림 선교회 회장으로 비롯해서 이 선교회가 주관한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에서 그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일이 있는데 2007년도에 우리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면서도 한국인에 의해서 일어났던 우리 조성희 사건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얘기를 우리가 회자할 때 왜 우리의 관심은 왜 이 조승희가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나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조기 유학에서 우려되는 그런 가정교육의 부재. 부모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하지만, 그런데 자녀들은 또 어릴 적부터 그때부터 언제나 항상 외톨이가 되어져서 떠돌면서 점점 가정과 멀어지는,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뭐 언제 대화를 해보았어야지, 밥 먹어, 씻고 자, 언제나 들을 수 있는 하는 얘기는 꼭 같은 얘기, 비디오 틀어놓은 거. 네. 그러한 그 고립감이 파괴적인, 이 자녀들로 하여금 파괴적인 현상을 품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적대감 또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을 가정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구동성으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고, 가족 해체를 무릅쓰고 이 조기 유학을 보내는 교육 난민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인의 판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로, 그 숫자가 10만 명을 훨씬 넘어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일은, 미국은 과연 교육의 천국인가? 우리 학생들을 미국에 보내기만 하면 좋은 교육 제도 잘 적응을 해서,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로 키워지는 건가? 조성인 사건 나기 바로 며칠 전에 그해 4월 2일자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 이런 일들을 다 예상하고, 물론 그 앞에도 뭐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서 커버 스토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Why we should teach the Bible in the public school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립학교에서의 성경교육의 당위성을 소개하면서 이 조성희 같은 학생들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그 타임즈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는데, 1920년 당시에 미국의 모든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었다는 것을 주지를 먼저 서론으로 전제를 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학교들은 모든 젊은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킬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1837년 첫 번째 공립학교가 생겨났었는데, 그 공립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때 성경 읽기와 기도는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 이전에 반드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전공 과목이었다. 필수 과목이었다. 그런데 존 두이의 실용주의 바탕을 둔 보편적인 교육 이론이 학교에서의 성경을 대학 교육 과정에서 분리를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3년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일은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공립학교의 모든 교육이 반기독교 교육이 되게 만들었다. 그 여파로
1964년 기도와 성경이 공립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196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교육은 반기독교 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가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타임지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그가 왜 요절을 했는지, 그 가문이 왜 거의 멸문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날 미국의 학생들은 학교의 교실에서는 물론이고 캠퍼스 안에서조차도 성경을 읽거나 무리지어 앉아서 기도하거나 일체하지 못하게 그렇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미국 사람, 미국인 대부분은 성경이 삶의 실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믿으면서도 오직 한 50% 정도만이 복음서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정도고 44%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 이름이 창세기인지 뭔지도 모르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문맹에 가까운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중반에 전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타임즈지는 성경 없이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류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허전한 문화만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 워닝으로 그렇게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인류의 문화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70년대에는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용납되었을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몰라서 오는 인류의 불행을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름 라인,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온전한 교육이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7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8절에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아비의 훈계는 뭐고 어미의 법은 뭡니까? 아비의 훈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항상 이 주어진 계명을 가르치고 교육하라.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따르고 지키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에 그 홈스쿨링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학교에서 우리 세대는 다 이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학교에서 다 성경 배우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성경이 없는 학교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성경 뜻을 전수시키겠다 하는 투쟁 아닌 투쟁으로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딸도요,
5살 꼬맹이를 가까이에 있는 킨더가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차를 타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회비를 거기다 갖다 내고 거기서 사도신경을 십계명을 거기서 찬송을 배우고 그런 데다가 갖다 맡기는 것.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슬기로운 악마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일선 크리스찬 우리 교육가들의 비판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호세아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런 오늘날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이 지식의 부족이 근본 이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날 되어져 가는 사태가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지적을 하고 알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계속 나오는 내 아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함에 있어서 또 삶의 중심을 이루는 그 핵심적인 교훈으로 언제나 이 쉐마를 가장 우위에 두었습니다. 쉐마의 주 내용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잊지 않도록 강론하여서 돌에다가 각을 뜨듯이 마음에 각을 뜨게 하라. 내 자녀들의 마음에 각을 뜨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집을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도, 앉았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은 마음 두는 곳으로 몸이 갑니다. 마음을 산에 두면 산으로 몸이 가고, 마음을 바다에 두면 바다로 갑니다. 마음을 좋은 곳에 두면 좋은 곳으로 몸이 가고, 마음을 나쁜 곳에 두면 나쁜 곳으로 몸이 갑니다. 왜냐? 몸은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인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 본분입니다. 즉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종기를 돌리는 것,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그걸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것이 인간인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끼워야 할 첫 단추입니다. 이거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다 일그러지고 이즈러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무릎에 앉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의 경외가 이 지식의 근본임을 부지런히 가르치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아비의 훈계가 되고 어미의 법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장래가 빛이 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는 훌륭한 후손들이 되고 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절기적으로 행사적으로 한 번 지키고 지나가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는 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철부지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린이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주의 또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겠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늘 우리 아이들을 대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이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고 또 양육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